안녕하세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104쪽이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그 앞에 잠깐 보면 돼요. 뭐냐? 아주 구름 낀 아주 험한 길에 파란 이끼가 껴가지고 미끌미끌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려니까 좌경우경이에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똑바로 서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좌경 우경 주부행하니. 그런데 하도 미끄러지니까 잠시 섰다가 또 다시 간다. 이 길이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위태위태했단 말이죠. 그래서 섰다가 다시 가니 수기 시자오 유낙률이라. 누가 시자인가? 시자가 누구이든가. 태고 보호국사 주변에 그때 보호국사 밑에 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자냐? 누가 시자냐? 이렇게 험한 길까지 걸어 다니는데 시자는 누구든가. 시자는 다름이 아니라 주장자가 시자더라. 낭율 그러면 시자, 이게 주장자입니다. 이게 율자는 뭐냐 그러면 나무목 옆에 밤율자 있죠 지금. 요 두 자를 합친 글자예요. 그런데 사전에 이 두 글자를 합친 율자가 없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합성시켜야 되는데 합성을 시켜서 그러려면 글자를 좀 줄여가지고 합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던가 봅니다. 낭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주장자다, 지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율자를, 나무편의 이 율자를 이렇게 보면은 갖다가면은 표자로 볼 수가 있어요. 표자로. 그런데 낭표라고 하면은 안 맞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게 두 번째 구절이죠. 그러면 낭표 그래 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주빈이동의 무언설 리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표로 읽을 수가 없다. 율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낭율이다. 되시겠죠? 근데 이 글자도 유추하는 것이 이렇게 이 운자 때문에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 운이 없어 버리면은 이 유자를 이것은 율인지 표인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운이 분명히 율이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시자이든가 시자는 오직 지팡이뿐이다. 지팡이가 시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노공 안문에 향 동계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는데 암자문이 향 동계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열렸으니, 암자문이 동쪽을 향해서 열렸다. 그러면은 이 암자가 분명히 동향으로 되어 있던 암자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지금 동향이었다 이 말이죠. 주빈이동의 무언설. 그런데 주인도 객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언설이 없다. 말이 없어. 주인도 객도. 이건 주빈 그러면 주객 하면 더 우리가 더 쉽게 알죠. 주객이 동에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주객이 만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하죠. 주인과 객은 언어가 필요한데 왜 말이 없을까? 왜 말이 없을까? 이 경관에 흠뻑 취하게 되고 대자연에 흠뻑 취하게 되니까 그 서로 감정이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이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산 묵묵수 잔잔이여. 산은 묵묵하고 물은 잔잔하며. 산은 묵묵하다는 것은 말이 없지요. 산은 말이 없습니다. 산은 말이 없고 물은 잔잔하다. 잔잔하다는 것은 세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조용조용하게 흘러가죠.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물은 잔잔하게 흘러가며 성녀는 혼하고 목인이 도이라. 성녀, 돌로 만든 여자가 시끄러울 혼, 시끄러울 화, 아주 시끌벅적, 이렇게 요즘 말로 바로 직역하면은 성녀는 시끌벅적 이렇게 하면 돼요.
시끌벅적. 목인 돌, 목인은 혀를 차더라. 나무로 만든 사람은 혀를 차더라. 그러니까 성녀가 시끌벅적 하니까 나무 사람들은 혀를 쩍쩍쩍 차더라. 그러면 여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돌로 만든 여자는 무엇이며 나무로 만든 사람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정말로 산의 경관 속에 우리는 흠뻑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산 경관에 빠져 있는데 그 위에 구절이 뭐였어요? 산은 묵묵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묵묵한 산 속에서 시끌벅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시끌벅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한번 딱 따져봤더니 시끌벅적하는 것은 새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합쳐진 것들이 지금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자 빼버리면 돌은 바람 소리, 물소리 이런 소리에 젖어 있고 이 말이에요. 돌은. 그러면은 이 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흘러가는 물소리를 느끼고 있고 돌은 그게 성녀하고 혼화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있으면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돌도 이 소리를 느낀다 이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느끼니까 그 소리를 느끼게 되면은 얼마나 요란벅적지근해요. 소리를 느끼면은. 근데 이거를 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목이는 돌, 거기에 또 산에는 나무, 여기서 여자 사람 인자 두 개를 다 빼버려요. 산에 있는 돌, 또 산에 있는 나무 이렇게 해요. 나무. 그러면 나무는 이게 혀를 차더라. 혀를 차는 게 나무도 소리 내는 거 아시죠? 바람 불면은 별의별 소리 다 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이게 산 속에 있는 돌 소리, 산 속에 있는 나무 소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돌로 만든 사람이 시끄럽게 말을 하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돌 찾으려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돌아. 예. 예. 이렇게 해서 돌다 간 사람들 많아요. 이런 굴리에 진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자, 성녀, 목인 충분하지? 뒤에 여자 앞에 빼버리고 뒤에 사람 인자 빼면은 자, 돌은 시끌벅적하고 나무는 혀를 차더라. 예, 나무도 혀를 차더라. 그러면은 돌 사람의 소리도 듣고 여기 이제 이거를 요래놓고 이 돌의 소리를 듣고 나무의 소리를 들으니 이 사람의 경지가 얼마나 조용하냐고요. 나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돌 소리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태고 보국사는. 그러니까는 온 천지가 다 대자연의 친구죠. 지금 되시겠죠? 이게 산속에 살면은 이와 같이 자연으로 더불어 이렇게 대친구를 하고 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자, 그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흡흡설의 벽안호여 누설 차이 매 불일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절입니다. 흡흡한다는 것은 아주 허덕이면서 움직이는 것이 흡흡거리는 거예요. 사람 걸음 쌍 걸으면은 흡흡거리잖아요. 흡흡거리죠. 이건 사람이 빨리 서둘러 다니는 모습을 흡흡거린다고요. 흡흡설의 벽안호여 서쪽에서 오신 벽안호 파란 눈을 가진 달마대사여. 서쪽의 사람들은 눈이 파랗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불교에서 지혜가 많은 사람을 청안이라고 그래요. 파란 눈, 청안. 그래서 흡흡이 서쪽에서 오신 벽안호여 파란 눈을 가진 호 이름은 분, 파란 눈을 가지신 분, 벽안호입니다. 지금. 그럼 파란 눈을 가지신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달마대사지요. 달마대사께서 인도에 계시던 인도의 왕손이거든요. 왕손인데 이게 중국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종교가 번성하던 때는 언제든지 나라가 좋을 때예요. 종교가 번성하면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종교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안 좋을 때입니다. 나라가 안 좋을 때. 종교가 번성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종교의 불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막 큰 불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인심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 지금 인심이 막 끌려다녀. 그러다 보면 불사의 마음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면은 불사의 마음을 안 내니까 불사가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종교가 가장 아주 쇠약해질 때가 종교가 아주 안 되는 때다. 자, 그래서 이게 달마대사가 오셨는데 이게 달마대사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될 것이 종교는 사회성이 없으면 종교는 문을 닫아요. 망해요, 그냥. 달마대사가 왜 중국의 왕손인데 중국에는 계급제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바라문이요.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고요. 두 번째가 왕손들이에요. 왕손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귀족.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인데 이게 평민은 전부 왕손 귀족 밑에 가서 심부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인도는. 지금도. 지금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한동안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제일 많이 가서 1위였답니다. 한국이. 근데 지금은 인도한테 밀렸어요. 인도에서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데 인도에는 미국에 유학할 정도면 전부 부자들이거든요. 집이. 그러면 걔들은 그 시녀 두고 이게 집에 이게 파출부 요즘 우리처럼 두고 이게 하는데 파출부 시녀들이 뭐 10대 명, 30명씩 막 거느리고 사는 애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아이, 미국 아이 하나 앉았고 여기 인도에 하나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인도 아이가 이게 책상 앞에서 연필을 가지고 있다. 연필이 땅에 똑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아이 보고 이거 주워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주워 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걔네들은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그 나라가 지금 인도에 이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 불교가 부처님 나라니까 얼마나 왕성했겠어요. 왕성했는데 왜 불교를 싫어했느냐? 불교가 있으면은 귀족들이 사는데 불편해요. 천민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천민들이. 불교가 있으면은 천민이 없어져요. 일체중생 평등 사상을 부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의 수행자들은 전부 세상에 초월해 버려 가지고 세상을 안 쳐다봐요. 자기만 이렇게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자기만 편안해져 버리면 끝.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나라에 불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 불교가 없어지려고 할 적에 달마대사가 아무리 불교를 살리려고 해도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니까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중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집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이게 받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리 받쳐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나설 적에는 이미 무너진 때예요. 그러면은 무너져 버리면은 그나마도 다 없어지니까 달마대사가 채광곤 능가경이라고 하는 채광곤 들고 중국으로 오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달마대사께서 이렇게 인도로 오신 것이 뭐냐? 흡흡설의 벽안호여 급하게 서쪽에서 오신 달마대사여. 달마대사를 놓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누설 차이 매 불일이라 이 뜻을 누설해 가지고 이게 누설하는 것이 뭐냐? 누설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가 없어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부처님 원력이에요.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다 눈 떠버리면은 이런 부처님의 원력이 세상에 안 맥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맥혀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바로 부처고 네 운명을 네가 알아서 만드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누설이에요. 지금 불교의 누설이에요. 지금 불법을 누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주인이고 내 운명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불교까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 불교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불교의 진짜 뜻을 가르쳐 주니까 불교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달마대사는 천기를 누설해 가지고 부처가 죽어서 매장돼 버렸다. 땅에다 묻어버렸구나. 그래 불법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 되시겠죠? 자, 전지조계 노노수여. 전지조계 하는 것은 조계 하면은 조계산이 어느 산인지 아시죠? 조계산은 바로 육조스님이 계시던 산 조계산이죠. 조계산에 노노수여. 그럼 노노수는 뭐냐? 육조스님 성씨가 노씨죠. 육조스님 성씨가. 그래서 노씨 성을 가진 가장 최고의 훌륭한 분이 늙을 노자 손수자 썼어요. 늙을 노자. 지금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노자를 중요시하기 여기지 스승사자를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스승사자를 쓰면은 중국에서는 그거는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말로 선생하는 정도의 예우고요. 이거 진짜 스승은 이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라오시 하잖아요. 지금 라오시라고 하는 게 그 늙을 노자를 써서 그래서 거기다가 진짜 스승 그러면 왕라오시 하잖아요. 왕라오시. 진짜 그는 스승 중에서 최고의 스승. 그럼 여기서 노수여. 그러면 노시성을 가진 분 노수는 누구냐 그러면은 육조스님입니다. 지금 조계산의 육조스님을 조계산에 노노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노노수 석자는 바꾸면은 누구예요? 육조스님. 육조스님. 조계산의 육조스님에게 전지했다. 무엇을 전했느냐? 부처님 법을 인도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가 망해버리니까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의 육조스님에게 그러면 육조스님에게 전해진 것이 뭐냐? 한번 저기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중국에 와서 전해 주신 분은 해가대사 2조는 2조, 해가 3조는 승찬, 4조는 도신, 5조는 홍인, 6조는 바로 해능, 육조스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조스님에게 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산의 육조스님에게 법을 전수하며 이렇게 시로 썼어요. 우도 본래 무일물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육조스님이 육조스님은 본래 산에서 아주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팔아서 근근히 연명을 하면서 자기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홀어머니를 이게 받들어 모시던 분이 이 육조스님이었어요. 육조스님.
그러는데 하루는 육조 스님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나무를 어디로 가져와라. 나무 살 사람이 나무 사는 사람이 어디로 이제 나무를 전수해 주라 그래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그 집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금강경 구절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육주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려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쓸지니라.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쓴다 이 말은 작용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할 때에 그 사람 좋고 나쁜 거 가리지 말고 초월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도 그 사람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이 다음에 갚아라 이 마음이 없이 베풀어 주고 이게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을 봐도 동요가 안 일어나요. 동요가. 이제 이게 동요가 없이 마음을 쓴다. 이 말을 듣고 육조 스님은 그 길로 깨달아요. 그냥. 그래서 몇 생을 공부를 해도 안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육조 스님처럼 이렇게 한마디 듣고 깨닫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오늘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거든. 마음 쓰는 것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초월해 가지고 마음을 써야 되는구나. 이 말에 딱 깨달아 버리면은 여러분은 바로 붙여요. 이제. 근데 그 말을 안 깨달아지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네? 안 깨달아지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요. 그러는데 이 육조 스님이 그 읽는 글이 무슨 글이냐 그랬더니 금강경이다. 그런데 그 금강경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는 금강경을 읽는 5조 홍인대사 처소를 일러줬다고 해요. 거기를 가면은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으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대중이 7천 대중이 모여서 살아요. 7천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갔으니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죠. 찌질하지요. 찌질하죠. 그래 이제 긴 거 다 빼놓고 거기에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이 본래 무일물 이 말은 출가해가지고 얼마 동안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법을 전수해 주려고 제자들에게 시를 지어오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법을 전수해 주려고. 그러니까 바로 저기 그 육조 스님 그 7,000명 대중에서 최고의 공부가 잘 돼 있는 스님이 한 분이 글을 탁 지어서 거기다 붙입니다. 그 올려서 붙이는 그 글을 보니까 정말 글이 너무 좋은 글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면 뭐라고 썼느냐? 신시보리수요 심여 명경대라. 몸뚱이는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라. 마음은 밝은 거울이란 말이죠. 시시 금불시가야 때때로 부지런히 딸고 털고 닦아가지고 물진 야진이라 그 티끌 하나도 묻지 않게 전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글을 딱 써붙였어요. 써붙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글을 써붙였구나. 이렇게 써붙였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 스님이 법원 전수 받았구나 했더니 육조 스님은 거기 가서 아직 행자잖아요. 행자인데 육조 스님이 그 옆에다 글을 하나 다시 써서 붙여요. 다시 이게 써서 붙이기를 뭐라고 써서 이제 이 글을 개성을 붙이냐? 보리는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참 이 글이 달라요. 아까 처음에는 이 몸뚱이는 보리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리가 어디 가서 나무냐? 나무가 아니다. 이게 거울도 또한 비가 아니다. 이게
거울도 본래 이 거울은 거울이 본래 어떤 이게 틀을 가지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니 이렇게 여기 이제 그때 가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에 야지내리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묻겠는가. 이게 이제 진짜 부처님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지내 이렇게 이렇게 글을 딱 써붙이니까 이 육조 스님이 이 글 때문에 육조로 저기를 받게 돼요. 예, 제자가 돼요. 부처님의 실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이 개송을 지어서 여기 부처님의 제자가 딱 됐는데 그렇게 가소 고금 천하에니여 가소롭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여 불성미모 행봉화리로다 미모를 아끼지 않고 봉과 화를 쏟아내는구나. 이게 그러면은 이게 아주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고 시간은 없고 이제 걱정이다 지금. 자,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요 법문하는데 악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어느 절에 가면은 법문하시는 스님이 주장자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땅 때리는 거 보셨죠? 네. 이게 실제로는 다음 시간에 이걸 마무리를 또 짓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연유에서 이게 나왔느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재주가 많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진. 그리고 그 친구 장이가 있습니다. 소진과 장이. 이 두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육국에 중국의 6나라가 이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육국을 얼마만큼 말을 잘하든지 소진이가요 육국 재상을 해요. 육국 재상이란 건 뭐냐? 한나라 재상도 이 사람, 초나라 재상도 이 사람, 위나라 재상도 이 사람, 연나라 재상도 이 사람, 육국의 모든 나라의 재상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나라 임금이 행차를 합니다. 하는 것에 이 소진이의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임금하고 재상은 임금은 국무총리고 임금이잖아요. 근데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6개 나라 국무총리를 혼자서 하니까 초나라 임금의 행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행렬이 아주 장관이에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소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딱 전쟁판에 갔어요. 전쟁판에 가 있는데 자기 부대는 겨우 몇만 명인데 상대방이 몇십만 명이 병력이 자기 부대를 쫙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니까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을 이길 재주 없죠. 아무리 봐도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소진이가 장병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자 어차피 우리는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다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가자. 뭐하라 그래가지고 몇만 명 병사들을 한 군데로 쫙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소리나 한번 지르고 죽자. 그리고는 몇만 명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와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가 산을 얼마만큼 진동을 해버렸던지 밖에 포위하고 있는 수십만 병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할의 시작이에요. 이게 봉할 했죠 지금. 예. 그런데 절에서 스님들은 누구 쫓아내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누구 쫓아내느라고. 이 연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다 해드릴게요.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할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할이 뭐가 또 있냐? 여러분들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 하면은 모
윷 그러죠. 그런데 윷이 요렇게 중간에 서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 옛날에 그 윷 앞에 가서 악 소리 질러봤어요, 안 질러봤어요? 다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은 꼭 악 하고만 넘어지거든요. 그게 또 이게 악 소리의 시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선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상대가 공부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을 바쳐서 했을 때가 공부 효과가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명을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절에서 악. 그리고 나중에 몽둥이도 몽둥이 유래가 또 있어요. 예, 몽둥이 유래가. 근데 이런 유래들은 불교 경전에는 해설이 없어요. 불교 경전에는 한문 경전에 사고전서에 이게 이런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얼른 불성미모 행봉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미모를 아끼지 않고 눈썹을 아끼지 않고. 그러면은 눈썹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말할 때에도 눈썹이 움직이고 이게 뭔가 열심히 할 때에도 눈썹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눈썹을 움직인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한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가 됐죠. 더 열심히 해서 하기 때문에 행봉하리라. 몽둥이를 땅 때리는 것도 더 열심히 하는 상징적인 것이고 악 하고 소리를 내는 것도 더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이런 정도로 이 봉과 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이 다음에는 어디 가서 법문을 들으시는데 법문하는 스님이 악 하면은 진짜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악 소리 내면은 악 하고 한번 다시 거기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네 말 아냐? 나도 안다 그러고 거기다 이제 더 좋게 하려면은 큰 스님은 아세요? 저도 압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